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간을 저희들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피아노 전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나아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낸 주의 성도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돋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
찬양의 고백대로 Amazing Grace,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영광을 기억하며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할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연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뤄두고 있었던 믿음들, 하나님 잊고 있었던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주의 머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머리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를 회복하며, 주님의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을 회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날이 가운데 처럼 밝게 빛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총괄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이렇던 생명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불평하지 마세요. 당신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웠을 때에 한국에 있을 때 참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사실은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음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힘을 내십시오라는 이 가사에 참 많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순간순간마다 견딜 수 있었던 시간들을 기억을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음을 기억을 하게 하시고 그 고난 뒤에 있을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주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있음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의 시간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힘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생각한 받으실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보다 이미 주님께 받았던 은혜가 더욱더 많고 주님께 받았던 영광이 더욱더 많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더욱더 많은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또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손자들 하나님 지쳐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음에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오늘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에 들어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이 시간 내밀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더 많고 놀랍기에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하나님의 여름의 시간들을 이겨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주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손을 붙잡고 계심을, 홀로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는 내용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복원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입혀주심, 공급하심, 또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손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페루에서 사회 가시는 박윤수 선교사님의 기도 영상 편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미 페루 박윤수 박병수 선교사입니다. 어제 28번째 개척한 선교지에 가서 우리 하트보드 제2장로교회와 황문서 장로님의 구제비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으로 쌀, 가스, 국수, 설탕, 마스크, 과일, 과자 여러가지 구입해서 이제 많은 자들에게 처음에는 첫 번째는 노인들과 또한
교회 이웃의 많은 빈민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다시 또 29번째 선교지에 와서 동일하게 이제 구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주신 걸 가지고 다시 구입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나눠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지역 역시도 지금 코로나가 건 2,500명이 육박하는 그러한 간이 확진자가 나왔고 250명 정도 300명 가까운 이 사망자가 나와서 굉장히 위험 지역입니다. 마치 주위가 전체 이렇게 죽음의 사자들이 꿈틀거리면서 하나하나 죽음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 무장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서 이 지역에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이 주신 구제비를 통해서 이곳에 많은 자들에게 구제헌금으로 서로 모든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어려웠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일을, 주님의 지상명령을 힘차게 이제 강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더불어 기도하옵기는 여교뿐만이 아닌 저희 선교지 안대산맥 깊은 산악지역과 또한 때로 정글지역에 살아가는 많은 선교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또 이곳이 끝나고 또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원하기는 이제 저희 선교사 두 선교사가 힘차게 더 건강하게 주님 사역에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라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절대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 많은 목회자, 동역자, 제자들이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한 주간 박인수 선교사님 페루에서 사역하시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저희들의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간 여러분의 가슴에 안고 박윤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교회 오픈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대영 집사님이 위하여 준비해서 계속적으로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온라인으로 금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금요일 시간대에 같이 기도하는 특별히 지금은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11월 달에 중요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많이들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고등부 온라인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녀들 꼭 같이 동참시켜 주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학교 졸업식이 교회 주차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들 저희들 졸업생아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유스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올라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더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특별히 붙잡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음서 쓰기가 9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루에 31절씩 쓰시면 12월까지 복음서를 전부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노트를 구매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오늘까지 8월 9일 주일까지 코아장을 통해서 이수아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읽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읽으십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의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몇 번 소개해드렸던 이영표 집사님의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입니다. 이영표 집사님이 처음 프로 축구 선수가 되었을 때에 참 의아한 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선수들의 연봉이 그들의 실력 차이에 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수가 49가지 축구 기술이 있다라고 있고 B라는 선수가 50가지의 축구 기술이 있습니다. 49가지 기술을 가진 A라는 선수가 만일 연봉이 3만 불이라면 하나 내지 두 가지 기술을 더 가진 B 선수의 연봉은 과연 얼마가 적당하겠습니까? 문득 생각하기에 하나 두 개 기술 차이인데라고 하면 3만 5천 불, 정말 많이 주면 4만 불 정도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로의 세계에서는 하나 또는 두 가지 기술을 더 가진 B 선수의 연봉이 대략 30만 불, 그러니까 한두 가지 기술 차이 때문에 연봉을 10배 더 많이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의 세계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는 그 다름 아닌 0.1%의 차이, 기술 하나 내지 두 개의 차이 때문에 승패가 갈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봉이 차이가 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책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종이 한 장의 두께가 보통 이 한 장이 0.1cm다라고 하면 이 종이를 한 번 더 접으면 이 두께가 0.2cm, 한 번 더 접으면 0.4cm가 되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일 30번을 접었다라고 하면 이 종이의 두께가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대략 1073km가 된다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500km다라고 생각한다면 종이를 30번 접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는 두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30번을 접었는가가 아니라 한 번 더 하는가 하지 않는가, 다름 아닌 0.1%의 차이입니다. 만약 30번이 아니라 31번, 한 번을 더 접는다면 그것은 2146km, 거기서 한 번 더 접으면 4290km,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접으면 대략 한 8500km로 인천에서부터 LA까지 올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0.1%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영표 집사님은 이것을 노력의 복리 원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력의 복리 원칙, 이것은 정확하게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도시 예루살렘 성이 이교도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교도 신들을 섬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전쟁 포로로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급변한 시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전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일에 대한 생각조차도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라는 것만으로 그들은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니엘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상황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가장 좋은 음식을 공급해주며 그들을 키우고 있다라는 이 현실을 점점점 받아들이는 자신의 상황에 순응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 없이도, 이때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그들이 점점 설득되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보내다가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아버지임 되심조차 그들이 버릴 수 있음을, 하나님을 배반하고도 하나님을 떠나고도 그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아무런 감정조차, 아무런 죄책감조차 없게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교도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정도의 보잘것없는,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하찮은 것, 겨우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겨우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니엘의 여기에 대한 결단보다 제 마음에 크게 부딪혔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교도의 땅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허락하신 응답이 무엇인가? 겨우 얼굴이 윤택해지고 겨우 그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인지 응답이 아닌지 그것조차 불확실한, 너무 보잘것없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얼굴이 좋아진 것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얼굴이 윤택해진 것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겨우 얼굴이 좋아 보이는, 겨우 얼굴이 윤택해 보이는 응답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다른 유대인들과 말 그대로 0.1%의 차이입니다.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보잘것없는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0.1%의 다니엘의 그 결단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였을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가? 겨우 얼굴이 좋아지고 겨우 얼굴이 아름다워 보이는 0.1%의 하나님의 응답이 3년 동안 시간 동안 쌓였을 때에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0.1%가 쌓이기 시작하자 다른 소년들과 비교되어지던 다니엘이 이제 누구와 비교되어지는가? 당대의 최고의 권력가요, 최고의 재력가였던 느부갓네살과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의 말씀을 전체를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당대의 최고의 권력가였고 당대 최고의 재력가였던 느부갓네살 왕과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 이 두 사람을 정확하게 비교하는 듯 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의 마음이 번민 트러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의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꾸었던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지럽고 밤잠을 그가 잘 수 없었을 때에 그 꿈을 해석해 줄 술사와 박사들, 그리고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굳이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최측근 참모들 또는 그의 가장 트러스트하는 비서진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꾸었던 꿈을 말씀해 주면 우리가 그 꿈의 해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박사와 술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꾸었던 꿈에 대한 내용을 전혀 말하지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내가 꾸었던 꿈을 너희가 알아내어서 그 꿈에 대한 해석과 함께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의 몸을 쪼개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해석을 하지 못한 박사들과 술사들을 저 몸을 쪼개라고, 그리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꾸었던 꿈, 그의 마음을 번민하게 할, 그의 마음을 고민스럽게 만들었던,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할 정도로 고민되게 만들었던 그 꿈의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은 알았습니까? 아니면 알지 못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본인이 몰랐기 때문에 박사들과 술사들에게 내가 꾸었던 꿈도 너희들이 알아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달라고 명령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 전체의 흐름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꾸었던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자기가 꾸었던 꿈의 내용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가 꾸었던 꿈의 내용을 그가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박사들과 술사들이 거짓말로 꿈의 내용을 지어서 좋은 해석을 함께 말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박사들과 술사들이 정직하게 왕이시여, 왕이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육체들도, 신이 아니고는 어떤 육체도 왕이 꾸었던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느부갓네살에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해서 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거짓말을 할 수 없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을 때에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나는 항상 정직하게 살았어. 박사들과 술사들이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우리가 거짓말로 꿈을 만들어내자, 우리가 거짓으로 꿈을 지어서 해석을 알려주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못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꾸었던 꿈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꾸었던 꿈의 내용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꾸었던 꿈이 이런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나에게 알려줘, 이렇게 해석을 부탁하면 되는데 왜 느부갓네살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겁니까? 그것도 자신이 가장 믿고 있는 최측근의 참모들, 자신들이 가장 신뢰하는 비서진들에게조차 왜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겁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최측근에 있는 참모들도, 자신의 최측근에서 섬기는 비서들도 믿지 못한 겁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주일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그림을 많이 찾아봤는데 왜 이렇게 다들 무서운 그림만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은과 팔은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그리고 종아리는 새로, 그리고 발은 새와 진으로 된 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손의 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우상을 쳐서 모두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우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우상을 쳤던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몰라도
이 꿈이 가지는 의미는 너무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반역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머리는 숭금,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된 우상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이고 그리고 당연히 부서져야 할 것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우상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가 섬기는 바벨론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상인데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이 우상을 볼 때 이것은 나야, 이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돌이 나타나서 이 우상을 무너뜨렸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반란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파괴되어지고 전혀 새로운 나라가 열방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굳이 해석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을 때 이것은 반역에 대한 꿈이구나, 이것은 나의 나라가 오래되지 않겠구나, 누군가 지금 반란을 꾸미고 있구나.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꿈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입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 누구의 뜻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까?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 말두의 뜻이 느부갓네살을 반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라, 이것이 다름 아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자신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반란에 대한, 반역에 대한 이 꿈의 내용을 술사와 박사들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고민은 이겁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혹시라도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술사와 박사들이 자신들의 참모, 자신들의 비서가 느부갓네살 왕의 라이벌과 손을 잡아서 그들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까?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이후에 수없이 많은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봐,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의 뜻이 아니야. 빨리 느부갓네살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야만 돼. 그래야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지 않아. 반란의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동요하게 될 것을 느부갓네살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들의 측근조차도 그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고민, 그가 가지고 있던 아픔, 그가 가지고 있는 눈물, 그의 속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지만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될 동력자가 없는 사람이 다름 아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반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거짓으로 말할 수 없었던 박사와 술사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박사와 술사가 되는 과정을 모두 끝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역시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니엘의 군대 장관 앞에 나아가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한 이후에 다니엘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을 때에 죽음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동력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냥 동력자들이 아닙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어떤 동력자들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함께 지키겠다라는 믿음의 동력자, 신앙의 동력자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속마음을 터놓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과 극명하게 비교가 되어지는 지점입니다.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역대상을 읽으면서 다윗에 대한 저의 생각이 완전히 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 대한 생애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가졌고 있었던 의심 또는 고민들은 다른 믿음의 선진들과 다르게 다윗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또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다윗에게는 거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점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David became greater and greater.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과정의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A 100만큼 강해졌다면 내일은 200만큼 강해지고 그 다음 날은 300만큼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이 강해졌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무 평범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아니 그의 일생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을 정도로 다윗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다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강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초자연적인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11장 10절부터 12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던 다윗의 동력자 리스트가 나옵니다. 심지어 누가 나오냐면 12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원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속한 베냐민 지파에서도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 믿음의 동력자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니 다윗의 원수 집안에서조차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 믿음의 동력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은 저와 여러분처럼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뛰어난 용사,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참모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어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의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석건 선생이 말한 그 한 사람을 보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기도의 동력자, 찬양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함께 기도와 예배로서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차이는 사람을 살리는가 사람을 죽이는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한 박사와 술사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했다며 자기의 감정에 못 이겨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부갓네살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반면 다니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24절 말씀에도 보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다니엘이 가졌던 의도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만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해서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리고자 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다니엘이 살리고자 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니엘의 라이벌들입니다. 다른 지혜자들이 없다면, 다른 지혜자들은 모두 죽는다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만 남게 될 것이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유일한 참모가 될 수 있는,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니엘이 모함한 것도 아닙니다. 굳이 지혜자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라이벌, 다니엘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간구했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살리고자 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누구인가? 다름 아닌 이교도들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바벨론의 신 말둑을 섬기고 있고 바벨론의 신 아쿠와 바벨론의 신 느부를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이교도들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다. 아,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구나.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교도를 섬기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다니엘은 힘을 쏟고 애를 쏟고 노력했고 결국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제가 일평생 목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어질 겁니다. 아담은 생명, 살려주는 존재, 리빙 소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존재,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려주라고,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되라고.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것에 만족했다면, 리빙 소울에 만족했다면 이제는 생명을 살려주어라.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 살리는 사람을 삼기 위해서 사랑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위기 속에서 나 혼자 살아나는 것조차 벅차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 살려주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아있는 존재,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속에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라이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부름의 사명, 사람 살리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 라이프 기빙 소울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다니엘, 사람을 죽이는 느부갓네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차이들은 결국 부차적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차이를 가장 결정짓는 근본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당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재력가였던 느부갓네살조차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고의 권력가요 최고의 재력가였던 느부갓네살조차 미래를 생각하며 그의 마음이 불안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자리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고민, 내일에 대한 근심이 그의 영혼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그가 어렵고 고민이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고민, 동일한 아픔, 동일한 근심이 있는 참모들, 사람밖에 되지 않는, 호흡이 있는 연약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의논하는 것. 느부갓네살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사람과 의논하는 거였습니다. 반면 동일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다니엘은 어떠했겠습니까? 18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을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기로 그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구한 겁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줄 능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위기가 있었을 때에 사람에게 나아가서 간구하는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금요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 법정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 침묵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될 것, 사람 앞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부를 걸어야 할 곳, 빌라도와 대제사장 앞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명할 곳, 사람 앞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부를 걸어야 할 곳, 예수님이 그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곳 어디였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니라. 예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을 쓰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쓰시며 간절하게 부르짖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쏟아부음이 얼마나 간절함이 컸던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혼이 탈진될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승부를 걸었습니다. 사람 앞에 승부를 건 게 아닙니다. 환경 앞에 승부를 건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승부를 걸었던 겁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소유하고 있었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고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부모님에게 써드리는 편지를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아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제 주례를 할 때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서 가져와라라고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한 예비 신부의 편지가 목사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라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 제 2011년도에 제가 뉴욕에서 아침 일찍 전화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혼자 지내면 누구와도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없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힘들 때 아빠에게도 우리에게도 또 할머니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앵경아.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엄마, 저는 그날 엄마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엄마의 신앙을 더욱더 본받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해. 인생의 위기 순간에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는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 가운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특별히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에게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괴로울 때에,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아빠는 기도해,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더 강하게 되고, 험한 시험길 가는 동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저희들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기도해,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세상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고민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보다 크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다 위에 바다 앞에 있을 때에 바다를 갈라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두 손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시간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믿고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는 살아 역사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놓여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며 하나님 나의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어머니의 고백대로, 그래서 엄마는 기도한다는 엄마의 고백대로, 그래서 아빠는 기도한다는 아빠의 고백대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데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의 시간 가운데에 자라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로 바다 위를 걷게 하옵소서. 기도로 머리를 걷는 역사를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쏟을 수 있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바다를 갈라주시며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할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기에 위기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래서 엄마는 기도한다라고, 그래서 아빠는 기도한다라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위기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 기도로서 이겨내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 신앙과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감당해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에 임하소서 같이 힘있게 찬양하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의 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얻는 그런 영광의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금기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금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승리를 주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금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으로 선포합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주님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쏟아부을 수 있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고민보다 더 크고 놀라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하늘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